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7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이 귀한 주님의 존전에 불러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알려지진 않지만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총을 받은 우리 구원받고 또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하오니 오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진정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응답되는 귀한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 삶이 나를 짓누른다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시험 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에 되어가는 이 일들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심,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 하오니.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얼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사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에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이 진짜로 삶의 길이 평탄할지요, 평안할지요, 능력이 있을지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주저함이 많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로 눈에 보이는 것 믿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마 능력 주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주여 나로 말미암아 믿음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짓눌려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냥 삶에 짓눌려서 하나님 그저 좋아 보이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 당장 눈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모험하기보다는 그것은 내게 이익될 수 있는 것들, 내 먹고 삶에 있어서 이것이 보장해 줄 것 같은 것들, 그것 붙잡았습니다. 그것 가지면은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거 다 내려놓으라 도리어 역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안쪽 면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쟁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좌절하며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양극화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지 않도록 사랑과 정의로 균형 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양육 훈련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벌써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너무 빠릅니다. 우리 새해 결심했던 부분들 다 막 흔들렸죠. 그렇죠? 새롭게 우리 또 이 남은 6개월 비전들도 그렇죠. 새롭게 잡아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비하는 우리 식구들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온라인이 있지만은 그렇죠.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주제 생명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이 표처럼 생명과 회복이 능력이 흐르게 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 뭐 크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작게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이 흐르게 하라. 생명이 흐르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 삶의 비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지혜로 새롭게 준비한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교회도 이제는 모여서 막 큰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흩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쉼을 통하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앙기초훈련, 양육훈련, 제자훈련 통하여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프렌즈 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창립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잘 예배하고 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여 잘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교우들 많습니다. 이동순 군사님 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신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서영 권사님 요즘 안 나오시는데 지금 치매가 또 왔대요.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나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 믿으시죠? 아멘.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아예 네로는 공개적으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그림 나오죠? 예,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연질의 바위예요.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살고 교회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살지만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 길, 초라하게 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것, 왠지 모르게 맞는 말인데도 좀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초라하게 나그네 길로 살다가,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예수 안 믿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그냥 오기 부리다가 그냥 죽는 것도, 그것도 나그네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오늘 이 인생은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해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시고 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열심을 부어주셨나요? 우리 그냥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최고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 존재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미래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뭐요? 산 소망.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 중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거룩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거룩하게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들은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우리는 육신으로 입고 있어서 그렇죠.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좋아 보여야지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영원한 부활? 그건 먼 나라 이야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전혜아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정선호 집사님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따님 되시는 우리 정지연 선생이 아빠를 화장하고 나온 6월 한 년밖에 안 되잖아요. 보자마자 아빠, 애기 이게 뭐야? 애기 이게 뭐야 아빠? 오열을 하는데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몸이 그렇죠? 화장하고 나면 한 줌에 제가 된다는 거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허무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 줌 모르고 인생이 이럴 수 있냐 이거죠. 내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허무한 겁니다.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부활하여 썩지 않는 이 영원한 몸, 이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산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길 원하는,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바라는 게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망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어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검사, 판사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안 이루어졌는데 산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봐야 믿죠. 봐야 믿죠.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산 믿음이요 복되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 믿었는데 얘네들은 이 초대교인들은 안 보고 믿으니까 복되다라는 겁니다. 참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것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보는 날에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믿는 것이, 안 보고 믿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랬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이 죽은 그 사도들 이후는요 다 안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도리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현혹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보여야지 믿는다, 믿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말세에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도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지 않고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들의 눈에는 강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핍박받으며 죽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러면 어때요? 근심하죠. 아, 이 신앙 내가 예수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죽는데 나도 죽는데? 바로 그런 거죠.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도리어 불로 쇠를 연단하여 순수하고 강하게 하듯이 그렇죠. 이 어려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순수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도 잘 견디고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끝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금보다 귀하게, 이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최고의 금, 돈. 왜요? 이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단된 순수한 믿음, 이게 영원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별것 아니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믿음과 예수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시 로우라는 시인은 꾸지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적개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 관용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격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축복 뭘까요? 돈, 물질일까요? 관용, 격려, 칭찬, 인정, 사랑, 이게 도리어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축복은 돈과 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금이 있으면은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돈 아주 쌀데기 없는 거예요. 금과 같은 보석은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듣는 칭찬,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돈은 사람들 사이에 돈 때문에 뭐예요? 서로 싸우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들도 칭찬해주고, 그러고 보니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렇게나 좋은 거, 이렇게나 축복을 우리는 왜 안 사용해요? 남이 나에게 사랑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좋게 높여주면, 존귀하게 대해주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도리어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아니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자존감 있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의 가치요 질서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그 소리 들을 건데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칭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산 소망,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세, 부활, 완전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성도님들 사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육적인 가족 중에서는 사실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나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니 사랑합시다. 존귀하게 여깁시다. 높여줍시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험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박해죠. 박해를 당해도 더욱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도리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62년부터 68년까지 이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를,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 네로였습니다.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있었죠. 그렇죠? 이 대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대대적인 박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68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쓰고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나는 뭐 이렇게 달려 죽을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끌려갈 때, 순교당할 때 그때 도리어 아내에게 기뻐하라고, 이제 본향 간다고, 우리 주님께 갈 거니 우리 믿음으로 이기자고 위로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거다. 야,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나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은 이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박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 수 없나요? 우리 그냥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저도 그래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박해를 안 당할 수 없나요? 박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깨져 있어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정의로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노를 해야 돼요. 황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를 섬겨라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 아닌데요, 주인 아닌데요. 신앙을 갖다가 배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깨진 세상을 우리가 도리어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기 싫으면 그냥 신앙을 접으면 돼요.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렇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현을 당하면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믿음 더 강해지고요. 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정의로 도리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세상과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믿음있게 살려면 더 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 철인 3종 경기 23살 국가대표 여성 선수가 감독과 그 주변 사람들, 선수들의 폭행과 악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악에 맞섰어요. 경찰서, 스포츠 인권센터에 가서 진정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당연히, 그렇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으려고 그냥 발벗고 뛰어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는 세상과 정의, 사랑과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당해요?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지금 맞서야 되는 거예요. 깨진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네로가 저렇게나 박해를 했어도 결국에는 신앙이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으로 이런 시련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이겨내며 도리어 확실한 믿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도 성도도 이제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러죠?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요, 강제로 흩어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흩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어떻게 보니 교회가 예전에는 뭐예요? 대형 교회 만들고 막 꾸역꾸역 모았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흩어요. 우리 교인들도 예배하러 반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흩어지. 그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모여있는 게 이게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랑과 정의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연단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더욱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훈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우리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돈과 성공,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 승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때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에 소망을 두면은 힘과 폭력과 죄악 앞에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지면 악과 맞서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손해와 핍박과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아우성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단련되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산 소망 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단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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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삶의 현실 보면은요,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부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과 진리와 우리 정의, 평화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 있다가도 없어질 돈과 물질,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에 열과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에, 진리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참으로 삶에 있어서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뭘 아쉬워서 주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칭찬하며 함께 절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삶, 가정과 일터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살아가는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주여 단련된 믿음으로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삶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소득 또한 양껏 차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거칠 것 없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굴하지 않는 연단된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소서. 그 일터 능력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 그 질이 타고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 예물이 보내져서 사용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곳 속에서도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더욱 지혜로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산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새롭게 온 우리 두 청년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산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돌보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베푸심의 은총이 이제 산 소망 바라보며 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인생 험한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